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미국의 명절이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국의 이제 선교도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1620년 10월에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예배당을 세우고 1년이 지나 1621년도 11월 달에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1년의 감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메이플라워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메스토라는 배가 출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메스토를 타고 이제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청교도인들이었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스토호와 이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인들의 동기가 조금 달랐어요. 이 두 배에 탑승한 청교도인들은 둘 다 청교도인들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스토호에 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한 가지 소문이 좀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그 남미 지역에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한번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자 했던 동기를 가지고 메스토어를 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인들은 이 메스토어를 탔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갈망해서 그들은 그 배를 탔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모든 노력은 첫 번째로 예배당을 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메스토를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찾아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아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금도 얻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 어떤 대가들이 다 물질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이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은 이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공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공간을 짓고 그들이 1년의 소산을 처음 생기자마자 자신들의 입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진실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1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결국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독백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다른 이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굳은 결심이자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스스로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너무나 신앙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흠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한 배경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언제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영감을 다윗이 받게 되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무시함에 따라서 그 교만과 배은망덕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에게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를 경고하는 구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에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루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실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불평이 쏟아나오고 불만이 쏟아나오고 그 안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선포가 어떤 선포입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이런 선포가 아니라 다윗의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다윗이 영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도 삼아 주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세운 업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모든 업적보다도 이 업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계속 도망다녀야 됐고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이 수능생과 또 이 부모님들을 위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부퇴떨감이에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붙어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병들어도 은혜이고 내가 건강해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해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 풀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망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죄의 대가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였다. 어떤 해공 같은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 한 채 없이 떠돌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일련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없는가? 오늘 일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자는 것이. 그리고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안 망했으면 돌이키지 않았을 텐데. 망해서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뭐 계시겠죠? 네. 부자가 되어도. 그런데요, 정말 부자가 되면 네, 자꾸 떠나갑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의 남편들,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아내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떡하고 버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상황으로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구원으로 은혜를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감사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독백하듯이 자신의 영혼에 선포한 이후에 과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었나 하나하나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아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감춰주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바스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덮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가려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해버리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때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진 고통이 수반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배반을 당해야 되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 뭐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내 자녀가 뭐 잘된 것도 아니고 좀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동기 중에 그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요. 이 친구 서강대 보내고 기절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전국에서 놀던 친구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영어를 밀려 써서 서강대 갔습니다. 서울대 가야 되는 친구가.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강대 갔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서강대 가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감사는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상대적인 감사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대적 감사를 다윗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그만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것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베드로도요. 자신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한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서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죄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고난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냐면은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고요. 그 박영선 목사님, 그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실패해가지고, 저 주저앉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것만 잘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이거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냐? 내가 밥 한 끼 살게.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 좀 할게. 내가 옆에서 좀 함께 울어줄게. 이게 위로가 되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말한다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감사로 고백한 후에 다윗은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굉장한 상실감과 우울감,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습니다.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때 처절한 고통과 슬픔의 이 호소를 주님 앞에 회개로 승화시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냥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모든 병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 이것을 좀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못 고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암이든 죽을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못합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만지시면 낫는 거예요. 옷자락만 맞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붙들면 감사한 일들이 생길 텐데 이걸 못 잡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살아나는데 이 옷자락을 못 잡으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죠. 어떻게 옷자락을 잡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디 찾아가서 안수 받으신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를 더 드리는데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 응답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1억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00원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 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10,000원 주셨으면 1억보다 더 큰 가치를 할 수 있는 10,000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너의 소원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교회 가는 나를 핍박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런 남편을 옆에 두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띵크 양육을 하고 지금 이제 기초 양육도 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다윗이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수치를 당했지만 우울감은 떠나갔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신실한 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으로 감사하십니까? 죄사함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구원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리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신앙의 양심상 낙태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딸이 생모를 찾은 거죠. 이 리제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전화를 합니다. 네. 낳아주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나 바르게 길러주셨습니다. 네. 힘드셨을 텐데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된지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에 이재 목사님은 그 지난 모든 시간이 다 용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딸의 전화를 받고 반갑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26년 전 내가 당했던 그 성폭행의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서 그게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선하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본절에서 자신의 당한 억압과 고통을 고백합니다. 원수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몸을 피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온 백성에게 수치를 당했던 다윗은 구원을 받고 그들의 핍박하던 자들은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위한 역사예요. 세속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겠습니까? 구원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산을 드리고 우리의 열매를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까요? 실제로요, 이 대한민국 교회에 부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서민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서민층이 많습니다. 뭐 좀 중산층 포함해가지고 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교계에 뭐 20%가 안 돼요. 뭐 1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 전체 성도들 중에서. 나머지 성도님들은 전부 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예배했고, 반낮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우리나라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금요일에도 온갖 부흥에 다 따라다니고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아직도 가난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수치를 당했던 다윗은 구원을 받고 그를 핍박했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잘 사는 거 얼마나 길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더 하시겠어요? 좀 더 쓰겠습니다. 101년, 102년.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900년 사시겠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니잖아요.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사는 거.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늘 소망 가지고 천국 열쇠 갖고 하늘에 심어서 하늘에 상급 심어놓고 가야지. 땅에서 이거 해놓은들 누구 겁니까? 그거 누구 겁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님들이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돈이 아무리 많아서 펑펑 쓸 수 있어도 그들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꺼내서 쓸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샀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인 것이에요.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이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만족하십니까? 여전히 보이는 축복을 더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1년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기록합시다. 그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추수감사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절기와 유래들을 좀 설명하고 이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나눠야 되는 말씀인가? 그냥 뭐 이런 절기에는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 예물에 있습니까? 이 헌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부자가 될지 뭐 대기업에 뭐가 되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의미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미국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가서 1년 동안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첫 소득.
저는 그거를 상상해 봤어요. 저희 첫째 다윗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가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런데요, 라엘이도 너무너무나 좋지만, 라엘이 탯줄을 자를 때와 다윗이 탯줄을 자를 때는 그 감격이 좀 달랐어요. 첫째 아들의 탯줄을 자를 때는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알 수 없는 감동과 그 신비로움과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몰려들었거든요. 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조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 탯줄을 자르는 이 느낌. 하나님 내 것을, 내 처음의 것을 내가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좀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감사 좀 받아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시 오늘도 좀 묵상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해의 감사를 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1년 동안 나에게 뭘 해주셨지 이거를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